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강남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게 요한 서신을 보니까 일서를 이제 맞춰가는데 대주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동행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동행이라고 이름 붙였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동행하는데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봐야겠다, 되새겨봐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고.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어떠한 사랑과 비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조금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제 전에 우리들에게 웃음을 많이 선사한 박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부 때는 이름을 안 밝혔는데 항수관 박사님인데 좀 70 웃어서 오래 살라고 하는 분이 70도 못 살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안 밝혔었는데 이제 그분이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일본 히로시마에 있었거든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래서 히로시마에 이제 엄마가 임신한 상태 뱃속에 있을 때예요. 뱃속에 있을 때인데 아주 그때 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잖아요. 원자 폭탄이 떨어졌어요.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고 난리가 났죠. 그 항수관 박사님의 아버지도 빨리 피난 가자고 도망가자고 막 엄마를 뭐 재촉하고 막 아주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항수관 박사의 어머니 입장에서 어땠냐면은 복중에 지금 항수관 박사가 들어왔는 거고 미래 항수관 될 분이 들어 있는 거고 또 먼저 태어난 딸이 2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를 찾아야 되잖아요, 딸들을.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빨리 가자고 뭐 재촉하는데 2 딸을 챙겨 넣으라고 좀 늦어졌어요. 그렇지만 아주 간발의 차이로 피폭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정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와서 6.25 전쟁이 났잖아요. 또 이때 피난을 가는데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이제 이렇게 뭘 피난 짐을 지고 그 가는데 수류탄이 옆에 또 탁 떨어져. 수류탄이 팡하고 터지는데 아버지는 뭐 그냥 뭐 순식간에 지게 진 채로 팍 엎드리고, 그다음에 어머니는 그래도 애들이 3명 됐잖아요. 3명이잖아요. 3명 그 경험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 엎드린 게 아니고 3명을 안고서 팍 엎드린 거예요. 만약에 3명 안고 엎드리지 않았으면 애들 파편 맞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때 또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살았다.
그 뒤에 또 이제 황수관 박사님이 홍역을 앓았어요. 홍역을 앓으니까 뭐 온대사방이 막 피고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완전 죽은 거랑 다름없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밤인데 아버지가 있다가 지게에다가 빨리 돌돌 말아가지고 산에 가서 묻어버리자. 빨리 애 내놔라 말이야. 이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오늘 하루 저녁만 기도 간절히 해보자. 그때는 지금 뭐 사실은 간혹가다 그런 일찍이 어려서 이제 천국 가는 그런 애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장례 간수 하나만 장례 제일 잘 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애가 그럼 뭐 홍역이다 뭐 장티 부수다 뭐 하다가 애가 죽으면은 밤에 아버지가 지게에다 애를 져갖고 산에 갖다 끌어묻는 거야. 그걸 소위 말해서 뭐라 해? 애촉이라. 알아요? 애촉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그러면 학교 가면 애가 없어. 어떻게 되냐면 밤에 산에 갖다 끌어묻은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면 좋다. 이제 새벽이 돼서 이제 애를 갖다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애를 염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애 얼굴에 막 그냥 피고름이 막 범벅이 된 걸 갖다가 어머니가 입으로다가 피고름을 다 닦아냈어요. 닦아내고 나니까 애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머니 사랑이 이게. 응? 숨이 조금 붙어 있었겠지. 근데 뭐 이게 상의학 혹 이런 걸로 모르겠는데 침이 이제 그 해독 작용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분명히 하나님 감동하신 거지. 그 어머니 사랑으로 살았다 이거지. 어머니 사랑으로. 물론 이렇게 얘기해서 남자 뭐냐고 이런 분도 있겠지. 어떤 가정은 또 남편들이 다 애들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아내가 그런 사랑을 할 땐 남편의 아버지의 사랑은 울타리 역할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사랑을 강조한 거지. 남편 되시는 분들, 아버지 되는 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집은 뭐 아내보다는 뭐 남편이 더 애들을 더 아끼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49장 이사야 49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다 같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사람 사랑으로서는 가장 지극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럴지라도 그 어머니 사랑도 위대하고 대단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은 거기다 비교할 수도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독생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수만 년, 창세기 이제 3장이면 수만 년 전이잖아요. 이거는 편의상 수만 년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게 정확히 계산이 몇천 년 하는데 그거는 정확히 계산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국사책을 보면은 다 기록 안 하잖아요. 세계 역사책을 보면 다 기록하잖아요. 교훈. 그래서 이거는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걸 아주 하나님이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편의상 수만 년 전에 아담 하와가 죄졌잖아요.
죄 증거는 그때는 딱 하나, 율법 딱 하나만 줬잖아요. 요거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요거 하나 줬어요. 요거 하나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딱 어겨버린 거예요. 어겨버려가지고 하나님 또 공의를 실현해야 되잖아요. 어긴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한번 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벌 받게 되잖아요. 벌 받게 되면서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안다. 여자를 임신해서 고통스럽게 애겨놓는 거 성경적이에요. 그때 왜 남편들 옆에서 막 꼬집고 욕하잖아요. 성경적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즘엔 무통분만해서 그것도 덜 하는데 어쨌든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요거 의미를 뭘로 볼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깨달아야 돼요. 아, 여자들이 그랬구나. 여자들이 보니까요. 10부부가 있으면 한둘 빼놓고는 전부 다 여자가 앞장서서 죄 짓는 집이야. 우리 반석계는 전혀 해당 안 되지만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그러면 이제 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 이후로 그래가 저주를 받아서 계속 고생해야 되고요. 평생 수고해야지 또 소산을 먹을 수 있고요. 땅이 또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엉겅퀴를 내고 어쨌든 이렇게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땀을 흘려야 된다든가 이런 징계를 주시면서 이제 거기에 보면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3장 24절을 보시면은 그 3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요거 따먹고 나서 얘네들이 영생할까 봐 이거 안 되겠다. 죽기를 하나님 죽으라 했는데 영생인데 영생 이제 못 준다 했는데 어겼으니까 그래서 요걸 쫓아내야겠단 말이야. 그래서 영생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영죽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쫓아내버린 거예요. 벌 받아서 에덴에서 요래 된 거예요. 요거. 요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 벌써 징계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살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죽을 백성이긴 하지만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네 속에서 뱀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 요 세력은 여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남편 이렇게 또 신랑 이렇게 비유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자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교회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교회와 사단과는 원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적인 원수는 사단입니다.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또 그때 이제 뱀 그 속에 역사했던 사단의 어떤 사단의 후예들 그런 사단의 후예들은 뭐 귀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후예는 이 마귀 역사. 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낳은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과 사단 쪽과는 원수고 여러분도 사단과는 원수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훔쳐갔으니까 뺏어갔으니까. 그다음에 그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리아의 아들로. 그래서 이제 네 머리를 상한다. 사탄을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 같았지만 대속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을 결정적으로 파괴하고 멸하신 거예요. 근데 너는 그 발꿈치를 예수님을 십자가는 고통을 주긴 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이 죽음의 것을 멸한 거라고요. 그런 그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 대속이 이미
제졌을 때 수만 년 전에 벌써 창세기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멸하신 거예요. 이게 벌써 수만 년 전에 제젖을 그 당시 수만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살려줄 거야.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그 예언 또 예표적인 면에서 볼 때 그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찾지 마실 시간이 없으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제 여기 뭐냐면은 가죽옷이잖아요. 이 재짓고 나니까 뭔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 가리려고 나뭇잎을 가지고 하고 나니까 이건 임시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이 등장하자면 짐승을 잡아야 희생이 있어요. 희생을 통해서 가죽옷을 항구적으로 가려주겠다. 희생을 통해서 뭔가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항구적으로 가려주겠다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보니까 어린 양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는 6월절이잖아요. 이건 또 수천 년 전에, 아까 수만 년 전에 뭐 창세기 오는 시대가, 이건 이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6월절이 일어나면서 10번째 재앙 6월절이 일어나면서 딱 자유 백성을 출발하잖아요. 그때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 양의 피를 딱 칠해 놓으면은 사망의 신이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 희생, 여기도 희생이 있잖아요. 요 희생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바로 알려준 거예요. 예표한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의 희생, 6월절의 희생, 이게 결국은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희생이시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희생.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데가 민수기 2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출애굽하는 강야 도중에 민수기 2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백성들이 강야로서 자꾸 막 불평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내려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막 모세 보고 제발 기도 좀 해라, 뭐 하고 있냐, 우리 살려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처방을 준 거예요. 이런 이제 장대를 쭉 달아, 장대에다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 장대에다가 그 불뱀 모양으로 놋을 재려도 불뱀 모양으로 여기 요 달아라. 요 달아 놋뱀을 여기 놋으로 뱀을 만들어 달면은 요거 쳐다보면 산다. 근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지. 쳐다보는 또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 이게 무슨 효험이 있어? 불로초를 구해줘야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좋은 신비한 약초를 구해줘야 사는 거지. 이게 무슨 뭐야?
이러면 죽은 거지. 이게 바로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 뭐 피 흘리고 저쪽 예수님 바라본 너가 살아?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사람 왜 안 오는 거지? 이런 사람 교회 안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걸 딱 믿었기 때문에 은혜예요. 믿었기 때문에 요 앉아 있고 영생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것도 예표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요. 근데 그때 이제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더니 이렇게 되셨구나. 이렇게 미리 계속해서 하나님은 점점 가까이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산다. 이거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가 또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 53장은 뭐 흔히 다 아니까 찾지 말자고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는 희생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또 이사야 입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희생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살았단 말이야. 그 뭐 굉장한 능력자다 말이지. 뭐 쇼하듯이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마태복음 27장 50절 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한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자, 이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아들인데 그냥 막 죽으셨다가 막 살았어. 굉장한 능력이야. 요거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 딱 죽고 나니까 무덤들이 탁탁 열리더니 말이지 무덤 속에 자던 성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예수님은 대속이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을 위한 희생이었구나.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딱 했잖아요. 부활하고 나니까 무덤에서 살아나 있다가 딱 일어나 걸어다니잖아요. 무덤 밖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27장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53절 27장 그거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54절에 보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딱 증거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대성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9절 4장 9절 보시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대속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랑에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경의 대속의 진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딱 보여주셨어요. 근데 또 나타나신 바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라든가 만물을 통해서 독생자 그걸 원리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자, 여기 뭐냐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비록 죄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지고 얼그러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꼭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 굉장한 은혜. 사실은 어둠이 꽉 차있으면 모를 수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어둠이 어느 정도 물러갔기 때문에 지금은 다 물러갔다고 치고, 어느 정도라면 기분 나쁠 테니까 다 물러갔다 치고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알만한 영적인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어떤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만물을 볼 때, 달을 보고 해를 보고 물을 보고 뭐 바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덜 깨달아지면 자꾸 하나님 정말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둡군요,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성경 이외의 어떤 만물을 보고서라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얘를 창조한 거 보세요.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뭐 육적인 뭐 동물 만들고 뭐 만드셨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끄트머리 사람을 만들었어. 순서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물보다 먼저 만들어졌으면 살아요? 못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서 하나마저도 여러분을 살리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감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모든 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했어요. 심히. 전능하신 분이 심히 좋았다고.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날에 안식. 전능하신 분이 무슨 또 쉴 필요가 있어요. 전능이라는 거는 능력이 한이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좋은 걸 다 보시기 심히 좋았다 했잖아요. 좋은 걸 다 만들어 놓고 피곤해서 그냥 쉬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뭐 빵도 만들고 국화빵도 만들고 호떡도 만들고 뭐 부침개도 만들고 피자 다 만들어 놓고는 아이고 피곤해 하고 쉬잖아요. 그렇듯이 오랜만에 지난번에 길 가다가 국화빵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옛날 국화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좋은 걸 만들어 놓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줬다는 게 또 뭘 보고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다른 예를 들어 사자를 만들고 고래를 만들고 코끼리를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중에서 어떠해요?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창조의 면류관 같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빛 한 가지, 빛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게 빛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살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태양에서 오는 빛이 딱 끝나버렸다. 순식간에 지구가 얼음덩어리 됩니다. 한마디로 한 줄기 빛만 가지고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줄기. 그다음 물 있잖아요. 물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물 없으면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물을 지금까지 안 먹었다도 지금 목말라서 막 목말라 죽겠어 막 그럴 거예요. 며칠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물 한 모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 한 모금. 그 다음에 흙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흙이 없으면 흙이라는 게 참 있잖아요. 여기 밖에 나가보면 야채 좀 심어놨잖아요. 화분에다가 그 흙 조금 심어놨는데 어떻게 요만한 상추 씨가 나와서 맛있는 상추가 열리고 오늘 누가 뜯어갔어. 보니까 허락 없이 뜯어갔어. 먹으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서
상추가 맛있는 상추가 이렇게 자라게 되며 가지가 자라게 되며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 흙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뭐 흙에 눈에 안 보이지만 거기에 영양소가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줌의 흙을 만지며 흙에 한 발자국 디딜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이 그러냐? 자꾸 까먹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정말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다음에 내 자신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자 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 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 2절. 자, 그거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 야, 그 2절에 보면요. 2절에 보면 가룟 유다 배신이 그 나오잖아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세는. 야, 요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 가룟 유다 12제자도 그 주변에서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배신자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이런 거예요.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제자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모른 척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세상에 뭐 조금 좋은 거 있다고 탁 배신해버리고 뭐 세상에 좀 불량했다고 탁 배신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곤란이 있고 어떤 좋은 게 있어도 다 좋은 건 더 좋은 것이고 곤란한 건 또 지내보면 또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수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에서하고 야곱이 원수간이 됐잖아요. 어쨌든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근데 야복강에서 다시 원수가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하게 됐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 요나 하나님이 느니웨 가서 너 말씀을 전해서 그 아주 악독한 놈들 살려내라 했거든. 내가 왜 그거 갑니까? 걔네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민족이 말이지 코를 베고 귀를 베가고 얼마나 불행했는데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쳐다보기 싫다고 어디로 갔습니까? 느니웨 쪽으로 하기보다는 느니웨가 지난번에 왔잖아요. 아르빌 해서 그 쿠르드족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좀 세계적인 교회야. 아이고 헝가리 또 그 우리 교인이 가서 진두지휘하고 또 이 아르빌 그거 이제 그 뭐냐면 저기 그 쿠르드족이 있는데 거기 또 우리 집사님이 가서 또 발전소 관리하고 있잖아요. 총책임자로. 또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분은 저기 이라크 중에서 이제 페르시아만 입구에 바스라 항구 거기 또 책임자로 가 계시잖아요. 세계적인 교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느니에 가라니까 느니에 정반대로 그냥 스바나로 갈래. 스페인이야. 그리 막 갈래. 그러다가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 뭐 꽉 처박아 놓으니까 고통과 뭐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확 느니에 쪽으로 토해줬잖아요. 가서 하루를 외치니까 또 다 살잖아요. 살게 해주셨잖아요. 요걸 보면 뭐예요? 미워하지 말아라. 오해로 미워할 수도 있고 착각으로 미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픈 일이 있어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요거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거 실은 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처음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지 말라. 세상 이런 손도 가져가지 말라. 넌 내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준 다짐이 있었어요. 그대로 음성이 들려왔어요. 있는 그대로. 오살리 기도원 토굴에서 기도 3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대성전 앞을 딱 지나오는데 그런 음성을 딱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잊어먹지도 않아. 적어놓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이 목회라고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지만 빨리 잊어버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27년 전, 27년 전에 처음에 조금 안 좋아서 어쨌든 그분이 교회적으로 안 좋은 일을 했어. 안 좋은 일을 했어. 그래서 뭐 다 잊어먹고 그분에서 나쁘게 할 것도 없고 뭔지 내 할 일이 뭐 내 양이 지금 뭐 내 양 뭐 돌보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그 27년 전에 어떤 지방에 어디 가 사시는 분에게 내가 찾아가서 잘 지냅시다 좋게 합시다 그럴 것도 없잖아요. 생각이 없어. 아예 뭐 나쁘게 본다는 게 아니라 전화가 왔어. 간접적으로 또 연락이 왔는데 난 아무 생각도 없고 괜찮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또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 아이고 서울 올라오시면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시면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맺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상대방도 계속 그게 마음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형제고 자매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잘해주면 못할 망정 그게 뭐 꼭 이렇게 뭐 맺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이런 말씀해 주셨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맺히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아주 뭐 좀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